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풍선도 달려있고 어떻게 복잡합니까? 아니요, 좋지요. 오늘 오후부터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유선미 어린이 부장님과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와 내일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요, 지금. 한 명밖에 보지 않으시면 안 되죠. 저기 2명 있지요. 저 뒤에 보니까 한 5명이 있고요. 저 사랑 위에 2명이 있고요. 제 앞에 시계 밑에 또 2명이 있고요. 피아노에도 있고요. 저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훗날 이 부계교회에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뿅 하고 진짜 어린아이가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기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순수하고 독특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삽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2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역이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장에 가면요, 망치 소리가 나요. 여러분, 망치 소리가 몇 번 나야 건물이 지어질까요? 한 번이면 딱 지어질까요? 아마 한 번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도깨비 방망이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의 망치 소리 이후에 뭐가 지어져요?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저소 역시 한 번에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기도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 순수한 사역으로서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 뉴스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널뛰기? 저 널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좀 자랑스럽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저랑 여러분이랑 좀 다른가 봅니다. 저는 이 뉴스가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요새 뭐 뉴스가 많지만 전 정치 관련된 뉴스는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데 이 뉴스는 좀 자랑스러웠어요.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에 뭐했다? 성공했다. 야,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고 세계에서 7번째로 뭘 만들었어요? 이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전투기. 근데 이 전투기가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초음속, 음속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투기 뭐 했어요? 수입만 했어요. 수입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서 수입을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국산 전투기가 만들어지면서 이거 뭐 할 수 있어?
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훌륭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는구나. 첫 번째 비행에서 이 전투기는 33분간 대한민국 영토를 날아다녔습니다. 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봐도 좀 멋있게 생겼어요. 야, 33분간 대한민국 영토를 날아가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초음속으로 날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경비행기 수준, 약 시속 400km로 그냥 경비행기, 작은 비행기 수준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데 뭣도 접지 않았냐면 이 바퀴, 랜딩 기어라고 하는 바퀴도 접지 않고 날아가다가 33분 이후에 무사하게 착륙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이 비행기가 공식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더 날아야 한다고 소개하냐면 몇 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2000번. 우리 이경우 집사님 잘 아시네. 2200번을 앞으로 더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00번을 더 날아서 그런 시험 비행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전투기가 공식적인 초운석 전투기가 되는 겁니다. 몇 번? 정확하게 2200번. 하늘을 날았지만 아직 전투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최강의 전투기가 되기 위해서는 2200번을 날면서 검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긴 해요. 날아다니긴 해요. 그런데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번 더 날아야 돼? 2200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생산해서 남들에게 팔 수 있는,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받고 성도가 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뭐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검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200번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뜻? 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종종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왜? 내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요? 땅에 사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면 몇 번 기도하셔야 돼? 2200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처음 기도하면 누구의 소원 기도하냐면 내 소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사실 나의 뭐에서 나온, 내 생각에서 나온 뜻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뜻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만일 아버지께서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며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 몇 번 하신지 알아요? 그 동산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3번 하셨어요. 이미 자기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같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주님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이 미로찾기 해보셨습니까? 미로찾기. 여러분 재밌어요. 참 미로찾기. 이 미로찾기를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잘 간다 싶은데 또 막다른 골목에 오면 또 어때요? 또 돌아가요. 이렇게 또 돌아가다 보면 어디에 가 있어요? 통로에 가 있는 겁니다. 전 기도가 이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미로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때론 갈림길에서 우리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다 막다른 골목 만나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수정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막다른 길 앞에서 기도하고 왔던 길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마시면요,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누구 뜻대로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뜻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나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욕망과 욕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뭐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점점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집이 사라지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냐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가지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 잘못된 간구와 소원의 가지를 쳐야 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도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 보다라고 하면 가시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기도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더 잘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둬야 돼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요, 뭐요? 자, 너무 튀어나온 것은 잘라내고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예쁜 나무가 되었을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가지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쳐내야 될 건 쳐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쳐내야 되고 우리의 욕망을 쳐내야 되고, 그리고 때론 기다릴 건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했냐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단감나무 농장을 운영하셨습니다. 단감나무. 그래서 주말이면 내려가서 단감나무도 심고 단감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지치는 일이었어요. 이제 가지가 무성하게 난 단감나무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 이거 이렇게 생긴 건 잘 가지를 쳐줘야 돼. 근데 저는 불만이었어요. 왜 불만이었을까요? 아까웠어요. 정말 아까웠어요. 아빠 여기에 더 많은 뭐가 열매가 맺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를 치면 어떡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한다. 이 나무에 많은 열매, 그러나 보잘것없는 열매보다 실하고 뭐 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더 좋은 열매가, 정말 실한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가 그렇게 맺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가지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온전한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지를 쳐야 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며 가지를 쳐야 합니다. 더 좋은 영양분을 가진 비료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간구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감격하게 하여 맛있게 만들어 주고,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나를 치유하게 만들어 주고, 기도는 우리를 간구하게 하여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한 사람이냐면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훌륭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훌륭하게 되었다기보다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역자들과 투사들은 어김없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지 물러라는 5만 명의, 이게 수천 명의 이 고아를 키웠던 이 조지 뮬러는요,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5만 번 기도했을까요? 50만 번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자 루터에 대한 책이 있었던데, 이 루터에 대한 이 책을 보니까 루터는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루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신학자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 아주 뛰어난 영성가라 알려져 있는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해 잘.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토마스 머튼이란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제가 좀 압니다. 왜? 이 작가가 카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줘가지고 뭐 개신교회나 카톨릭이나 많은 이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을 씁니다. 저도 이분의 책 몇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영감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감적인 작가가, 학자가, 신학자가, 성직자가 소개하기를 내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 누구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곧 기도는요, 홀로 다락방에서 하지만 분명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을 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어디와 어디에서 기도한다고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낭실은 제단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이나 복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낭실에서 잠깐 거하다가 나가는데 뭐가 들리지 않아요? 백성의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백성의 우상 숭배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제단 앞에 가기 전에 이미 무릎이 꿇어져 있어요. 백성을 향해 울고 있어요. 주여 이 백성을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달라고요. 저는 종종 제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 제단을 붙잡고 기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저 현관에서 제단까지 오면서요, 중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더 영감적인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감의 이런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록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아주 열렬하게 추구하는 모든 목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목사는 기도할 것이다. 그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 것이며 영혼의 번민 속에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부르짖을 것이다. 전 이 약속을 보면서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 그를 받아주신다는 이 소망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비록 제 품성이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성도들을 실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함께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목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장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집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마력은 평가하기 불가능하다. 어머니를 만드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되면요,
참 힘들어요. 엄마가 되면 힘들어. 바빠. 저도 지금도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 뭐냐? 이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엄마들은요, 어디에 부딪히면 벽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때 주님은 뭐 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마력은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훌륭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어에 워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뜻이고 룸이라는 단어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워룸,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전쟁하는 방,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참 똑똑하세요. 기도하는 방, 기도실. 원래 이 뜻의 뜻은요, 전략기획실 혹은 군사 작전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기도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에 워룸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한 크리스찬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여자분인데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나이 든 아주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이제 집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 가정에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워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쟁실, 작전실, 당신에게 혹시 이런 작은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서 공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이 부동산 중개인은요,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방 한쪽에 다락에 있는 다락에 물건을 치우고 워룸, 전쟁하는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외도를 시작했던 남편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않고 남편의 간섭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고 남편이 새롭게 변화되고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워룸이에요. 전쟁하는 방. 이 영화가 방영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센세이션이 일어났대요. 뭐 만드는 센세이션? 집집마다 뭐 만들었어요? 워룸 만들었대요. 워룸. 기도실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싸우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워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대들은 열렬한 믿음의 기도로 그대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팔을 움직일 수 있다.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다. 우리가 싸우려면 어디서요?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고전 한비자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한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유로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자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살쪘네? 요새 살쪘네?
그러니까 자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싸움에서 이기니 살이 찌네? 싸움에서 이기니 살이 찌네? 어떻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스승에게 배운 도를 따르려는 마음과 세속적인 영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요즘 스승의 도를 따르려는 생각이 이겼어. 그러니 자연히 몸도 건강해졌다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뭐가 싸웠냐면 스승의 도와 내 마음의 욕심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 스승이 가르쳐준 그 아름다운 진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더 건강해졌다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마지막에 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자승지위강. 스스로 이기니 곧 강하여졌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더 튼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자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 뭐 하기 좋아해? 싸우기 좋아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잘못한 사람 있으면 창문을 열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가 딱 나와서 이게 옆에 문신 딱 보이면 뭐라 그래요? 그냥 조용히 문 닫고 가죠. 그러면서 나중에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소시적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았어요. 제발 각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 대신 뭐 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우리 성도 여러분, 화날 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먹 다짐할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싸우고 싶어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겨야 할 때 뭐 하세요?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영감의 기별에 감동적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어디에서 얻어지는 승리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다.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워룸, 기도실에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실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혹은 기도의 시간 하나씩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히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도 아니고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욕망도 아니고 오직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